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몸은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2월 셋째 주 초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목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늘 하나님께 은혜 받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깊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초등부 선생님과 친구들 모두가 성령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합당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마음 다하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근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검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뵙기 얻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불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켜주셔서 늘 우리 귀한 친구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고 늘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늘 깊이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잘 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세상에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105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선생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새 삶을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첫 번째 줄 살짝 뒤 돌아보면 공간 많이 또 비어 있더라고요.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조금씩 당겨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렇게 살짝씩 당겨 앉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아니요 나왔어. 어떡하지? 아니요 너무 슬픈데요. 자, 지난주 우리 성경학교 했잖아요. 아이고 눈빛을 피해야지. 속담 이거 너무 무서웠어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혹시 신앙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주일에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눌 거고, 이 안에 담겨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보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아, 왔구나 하고 이렇게 흘려버리지 말고 목사님이든 선생님이든 누군가의 단 한 단어라도 흘려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돌아가는 그런 날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 바람에 2월 첫째 주에 무슨 이야기 나눴는지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자, 2월 달에 우리가 나누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1월 달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1월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어떠한 수식어들을 넣어서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들을 우리가 만나봤던 것 같아요. 뭐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뭐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만나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월에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가? 2월 첫째 주에 잠깐 찍고 가긴 했는데요. 2월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나눌 예정이에요. 첫째 주에 우리는 뭐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경학교 때문에 이야기 나누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의 특성 중에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슬픔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자, 먼저 제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런 지도 우리 친구들 본 적이 없겠죠? 자, 이곳은 어디일까?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글자로만 보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글자로만 된 것이 실제로 이렇게 그림상으로 한번 그려지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성경을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도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 성벽인데요. 지금 이렇게 점점점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까요? 이렇게 점점점점 되어 있는 게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의 크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성전이 여기에 있죠. 성전은 이쪽에 있어요. 성전의 그 모습까지 제가 지도를 갖고 올까 했는데 그럼 이제 일이 좀 커질 것 같아서. 자, 이 성전 안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 요쪽 어딘가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 문에 우리가 지난 겨울 성경학교 지난주 말고 작년 우리 친구들 4학년 친구들은 낯설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만나봤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지 못하는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일으킨 그 사건이 여기 어디쯤에 있는 문에서 일어납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미문 옆쪽으로 황금문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뭐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갔을 때 요 어느 쪽에 훌다의 문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쪽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왼쪽에 뭐 비클레이의 문, 비레네 뭐 이런 게 있어요. 어쨌든 그걸 넘어가서 요 위에 있죠. 여기 위쪽이 양문이라는 곳입니다.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발생되었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길게 우리가 내용을 돌아왔지만 실질적으로 이곳 근처에 있었던 연못에서 발생했던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가지고 와봤어요. 자,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자, 유대인이라 함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 유대인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니까 진짜 멋있고 정말 놀라운 그런 민족이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택을 받았다고 하기엔 조금 전과 얼굴 모습이 좀 달라졌는데 혹시 느껴지시나요? 네, 슬퍼 보이고 외로워 보입니다. 네, 피부색이 왜 달라 보이는가 우리 이야기 해볼까요? 이 사람은 선택받은 유대인이 맞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아팠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뭐 가족, 친구, 어떠한 사람도 모두 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처음 병이 이제 생겼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떠나갔겠죠. 혼자 남았어요. 처음 병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노력들을 다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치료비로 돈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생활도 궁핍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지 못하는 날도 많아졌을 거고 배가 고픈 날들도 많았을 거예요. 아프고 외로운 매일매일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인가 그는 아까 우리가 만났던 그 지도 그 근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내게 되죠. 자,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안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3절 뒷부분에 이렇게 꺾여 있는 괄호 안에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이 이렇게 꺾인 표시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물의 움직임 여기에요. 자,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자, 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의 이런 신비로운 신기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동했을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데 라는 이야기가 전해진 곳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고요.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아픈 사람도 이곳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 연못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져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앞다투어 모여든 이제 아픈 사람들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서로 다투기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 곳에서 홀로 있는 사람은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거죠. 이 사람에게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1절에 보니까 오늘 이 날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해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예루살렘에 와야 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래서 이날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만났던 그 문들 있죠? 자신에게 주어진 문들로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할 예정이겠죠. 자, 그랬기 때문인가 이 사람은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중에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죄인을 만나면 부정하다 라는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벌을 받는다 라는 것이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런가 사람들은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부정해진다면서 모두 다 이 사람들을 피하기만 했지 무언가의 실질적인 도움이라든지 그들을 바라보는 것조차 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아, 이제 더 이상 영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슬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네? 맞아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셨는데, 네. 예수님은 이렇게 지그시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6절에 질문하고 계시는 걸 만날 수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아픈 사람은 그동안 이제 그분에게 뭔가 그동안 쌓였던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걸 우리가 7절에서 만날 수 있어요.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 못에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일어나서 걸어갈 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오래 너무 아파서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도저히 나에겐 희망이라고는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자리 들고 걸어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이 이곳에 딱 등장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생겼겠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아픈 곳이 없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을 내가 피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이 나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죄인이야, 너는 부정해, 너는 그래서 벌을 받는 거야 라는 그 모든 시선들과 그런 놀림들을 완전히 버릴 수 있게 된 거죠.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삶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진짜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선택받은 유대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죠.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읽지 않은 성경 뒷부분에 이 고침받은 사람이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를 고쳐준 사람이 이 환자는 누군지 몰랐어요. 처음에 아팠던 사람은. 그런데 이제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구나 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고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름처럼 아프고 슬프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도 말씀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오늘 만나본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만났던 이 베데스다 연못, 이곳에 있었던 38년 동안 아팠던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슬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곳이야 라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부르고 계십니다. 슬픔과 아픔이 없는 그 나라, 우리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과 함께라면 됩니다. 네,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도 다가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슬픔을 알고 싶어 하시고 아픔을 알고 싶어 하시고 또 알고 계시는 그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슬픈 일, 속상한 일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꼭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고 슬픈 눈물을 닦아주실 거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슬픔과 아픔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보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우리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슬픔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슬픔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고쳐주셨던 예수님과 우리도 언제나 함께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드린 예물 위해 이은경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작은 정성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크게 나타나게 하시며 그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베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2월 세 번째 주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슬픔과 위로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의 모습 속에 영원히 함께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네, 이제 총무 선생님이신 정영학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초등부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2월 22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고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자, 우리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씀 적는 필사 노트를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기도와 함께 말씀 적어주시고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등부 예배 영상은 월요일 5시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니까 그 예배를 예배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